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의 응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에 그런 응답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도피성이란 제목, 그리고 오늘은 RTS 신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주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선지자로 오신 그분이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지자적인 그런 축복들을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또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불교의 배경을 갖고 있는 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듣고 정확하게 영접하는 모습에 너무 감사했고요. 또 복음을 받는 집사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 이 복음을 들려주고 싶다고 말하는 그 고백에 또 감사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복음만 받으면 살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 올바른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현장이 굉장히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복음 받은 분이 제게 이렇게 돌려서 이게 들리는 얘기가,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은 채 교회만 자꾸 오라고 하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자꾸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우산 주면서 또 물티슈 찾아갈 때 각 티슈 준비하고 이래 자꾸 교회 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전도가 아니고요, 인도입니다. 끌린 자 인도라는 거죠. 인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다고 해도, 사람이 적다고 해도 그 우리 기준은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성공한 목회, 또 큰 교회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 하나님의 편에서 시선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많아도 그 속에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득 차 있다면 큰 좋은 교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별히 큰 교회에서 세습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 신학생들이 나와가지고 그 세습 반대한다고요. 그 TV에 나오니까 많은 불신자들이 보면서 이제 교회 하는 짓 보라고 많은 인터넷에 댓글 다는데요, 교회 엄청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세습을 시키려고 하느냐? 그동안 이 목사님이 이뤄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많은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 안에 부동산 같은 거, 이렇게 많은 경제죠, 말하자면. 이걸 이제 딴 사람한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기 아들에게 줘야만 이 많은 배경의 이것들이 그대로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불신자가 쳐다볼 때 너무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요, 아들이 이 아버지의 티를 이은 게 다 잘못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세습, 아들에게 넘겨준 무조건 다 세습이냐? 이거는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나라처럼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회 이 의사당에서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법이 이제 집행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국회의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건 당회가 있어요. 그 당회에 당회원, 장로님 이상 이 목사님과 함께 이 당회가 구성되지요. 저희 교회도 이제 당회가 구성된 교회입니다. 장로 2인 이상 목회자와 함께 3명 이상이 돼야만 당회가 결성이 돼요. 그럼 교회의 모든 살림과 이런 것은 전부 당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사님 나이가 돼가지고 이제 70, 80이 됐단 말이에요. 이 교회를 누군가가 이제 담당 책임을 져야 되겠는데,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딱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찾아봐도 목사님의 뒤를 이을 사람이 목사님 아들밖에 없습니다. 이제 장로님들이 그렇게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가능하면 딴 사람 찾아보라고. 그렇겠지요. 이게 그냥 말 나오니까 가능하면 딴 사람 찾아봐라. 그런데 장로님들 아무리 기도하고 또 찾아보는데도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갈 사람은 목사님 아들이 가장 적임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회에서 결의가 돼가지고 아들을 세우자고 결의가 됐어요. 이걸 이제 모든 집사님들 이상 재직회를 열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당회에서.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모든 성도들의 합의하에 아들을 세우기로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세습이 아닙니다. 왜 세습을 반대를 하느냐? 무조건 당의 장로님들 가운데 목사님 따라주는 장로의 말은 듣고 안 따라주는 장로는 그냥 나가시오. 이래가지고 당회에서 그냥 꽝꽝꽝 때려가지고 뭐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을 해버린 거예요. 분명히 반대하는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장로님들 그러려면 교회 나오지 마시오. 이래 돼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반대하는 성도들도 그렇고 반대하는 장로님들도 그렇고 다 교회를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이제 뭐 기자들 불러서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만 욕을 다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이게 결정이 되는 이 부분은요, 또 많은 성도들이 허락하여 하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뭐 세습이다 이렇게 해도요, 그건 교회법, 또 노예법, 총회법이라는 게 교회법이 있어요. 세상법하고 다르게. 그 모든 성도가 다 오케이 하게 되면 그건 바깥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그 아들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생각과 당회 장로님들과 교회의 생각이 다른데 억지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세우니까 이제 세습이라는 말로 자꾸 이제 교회가 욕도 먹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것들을 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뭐 교회가 한 대로 욕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무조건 바깥 사람들이 욕한다고 해서 교회가 잘못됐고 그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하에 그게 진행이 된다면 절대로 그건 틀린 것이 아니죠. 자, 오늘 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느냐? 목사 하나 제대로 잘못 세우는 것 때문에 굉장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습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교회가 목회자 하나 잘못 세운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요, 세계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의 이 책임은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구상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를 불신자들에게 해결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에게 해결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세계에 일어나는 많은 재앙이 터지고 이런 문제들을 교회 보고 해결하라고 하나님은 교회에다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올바른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세계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전달하고 아마 사이비 같은 것들을 자꾸 전달해가지고 이번에 여러분 그 여자 목사 하나가 난 참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부모 자식 간에 뺨 때려요.
부모가 자식한테 뺨 때리고요. 자식이 또 부모 뺨 때리고 막 이거를 이렇게 가르쳐 놨어요. 그 지금 구속됐잖아요. 그 사람이 교인들 막 해가지고 막 몇백 명을 저 피지섬인가 어디로 옮겨놓고요. 자, 이런 이상한 그 말씀에도 없는 그런 것들을 이 주장하는 이런 목회자 하나 나와버리면요, 이 지금 지구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복음의 빛을 밝혀서 많은 사람 살리라고 교회에다 위임을 해놨는데, 이 교회를 움직이는 주의 종 하나 때문에 많은 그 밑에서 배우고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목회자가 중요한데요. 이 목회자를 만들어내는 곳이 의대가 아니고요, 법대가 아닙니다. 의사 만드는 곳은 의대에서 만들어내고요, 변호사, 판사, 검사 만들어낸 것은 법대에서 만듭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를 만드는 곳은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학교가 나와줘야만 올바른 주의 종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신학교가 지금 계속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무너져가고 있냐면, 학교에서요, 목사님들을 가르치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저는 그런 교단에서 신학교에서 배웠거든요. 근데 절반 이상의 신학교가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심지어 인간의 근본 문제를 정확하게 다뤄놓고 여러분의 지구상의 많은 문제의 출발점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성경인 창세기는 신화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자, 그러면 이런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강단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배운 대로 얘기하면, 자, 사실적으로는 창세기는 신화인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를 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에 신화라고 하면 가르치지 말고 강단에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창세기를 신화라고 배운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신학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독일에요, 우리 한국에서 독일에 신학을 배우러 가는데, 독일은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신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아들인 니체가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한 니체는요, 정신도로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예전에 앞에다 누가 써놨어요. 신은 죽었다, 니체. 누가 써놨더래요, 신학교 앞에다가. 얼마나 조롱하는 거죠. 야, 너희들 하나님 죽었는데 너희들이 여기 와서 공부한다고 되겠냐? 너희들은 정신 돈 놈들이다. 누가 이제 기분 나빠가지고 신학교 정문에다 딱 신은 죽었다, 가로 열고 니체, 딱 이렇게. 그 다음날 중요한 말이 딱 이랬어요. 니체는 죽었다, 가로 열고 하나님. 어느 게 맞습니까?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해놓고요, 이 사람이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얘기한 니체는 정신병으로 죽었습니다. 역사를 다 한번 연구해보세요. 모파상이라는 사람은요, 글만 쓰면 하나님 욕을 해요. 그냥 글 쓰면 될 건데 이 글을 쓰면 무조건 하나님 욕을 하는 거예요. 이 모파상이 정신병원에서 죽었어요. 정신병원에 죽으면서 대낮인데, 이런 대낮인데요, 너무 어둡다고 막 발악을 하면서요, 불을 켜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 모든 걸 주관하고 계셔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한마디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붙잡는 모든 사람들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올바른 복음을 전해주는 주의 종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지구상의 많은 재앙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확신하건대, 이 복음과 올바른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 훈련을 제대로 가장 잘 시키고 있는 곳이 어디냐?
우리 렘넌트 신학교 RTS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믿거나 말거나 저는 순복음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성결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장로교 신학을 했습니다. 네로라 하는 한국의 장감성을 다 경험했어요. 정확한 복음, 전도, 훈련 제대로 시키고 있는 학교는 지구상의 가장 좋은 학교 RTS다. 여기에 지금 후배들이요, 한 20년 넘게, 20년 정도 지금 그 신학교에서 했는데 저도 4기로 그 일을 졸업을 했어요. 지금 오늘 RTS 주의를 만들어 놓고요, RTS 우리 학교와 신학생들을 많은 복음 가진 주의 종들을 키우는 그 학교를 위해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학교를 위해, 정말 목회자를 제대로 키우려고 하는 이 학교를 위해 여러분이 기도와 헌신한다면 올바른 목회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목회자가 세계 재앙 막는 곳에 올바른 전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돈을 조금 들여서 돕는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현장에 이분들을 대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 언약으로 붙잡는다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은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RTS 주일로 지키는데요, 도피성이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도피성을 찾아서 이 날에 맞추려는 게 아니라 읽어가는 가운데 도피성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구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나온다 해도요, 세 가지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세 가지 문제가 뭐냐? 지구상의 모든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재앙,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단에게요, 인간이 속아버린 거예요.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돼버린 겁니다. 인간은 모든 저주가 그때부터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 정치인, 경제인이 일어나도 세 가지 문제는 해결 안 되는데요, 창세기 3장 4, 5절에 있는 근본 재앙은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게 해놓고요, 많은 문화 속으로, 경제 속으로 파고들어서 재앙을 지금 가져다 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6장 경제와 문화 재앙, 이거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계속해서 무너지는 바벨탑, 막을 방법이 없어요. 자기는 성공해 볼 거라고요, 자기는 돈을 벌어볼 거라고요, 자기는 출세해 볼 거라고 모든 인본주의를 다 쓰고 있지만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성경에는 다른 답을 주신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라, 열심히 돈을 벌어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라. 이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을 해결할 복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 재앙에서 빠져나오도록 해방의 길을 주셨습니다. 이 해방의 길을 주셨는데요, 옛날에는 주로 세 가지였어요. 지금 말고요, 옛날에 주로 세 가지, 그 해방시키는 길이 세 가지였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노아보고 방주를 만들어라. 그게 해방의 길이었어요. 아니 지금 그 시대가 배 만들 시기입니까? 배는 바다에서 만들었는데 그것도 산에서 만들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배 만들 그 때가 아닙니다, 그때가. 근데 왜 배 만들라고 했죠? 앞으로 홍수가 나가지고 다 죽을 것이니까 산에다 배 만들어라. 자, 이 말을 알아듣겠어요? 자, 제가 여러분 보고 오늘 오후에 한 5시간 후에 여러분이 이 송도의 제일 높은 아파트 40층, 50층 꼭대기로 올라가라. 왜냐? 한 100m 정도, 비가 와가지고 100m 정도를 딱 땅을 다 채울 것이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3분의 1 정도는 병원에다 전화하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라고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게 창피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오늘 이게 100m 찰 거라 했대. 자, 그 말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아니, 노아가요, 그 바다에다 배 만드는 건 이해하는데, 산에다 배를 만들어 놓고요, 사람들 보고 들어와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이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노아 보고, 방주를 만들어라. 왜죠? 앞으로 올 재앙이 들이닥치기 때문에 미리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가정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가 괜찮다고 앞으로 많은 문제가 다가올 거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이 방주 만들려고 하니까 또 가가지고 어디서, 예? 우리 서집사님한테 저 자재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집에서 또 망치 두드리고 방주 만들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요, 이거. 목사님 방주 만들려고 그랬다 해가지고. 뭔지 아시겠죠? 안 만들고 있다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는데 갈 데가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아유, 뭐 괜찮구만, 뭐 날이 뭐 비도 뭐 저런 날씨에 무슨 비가 오냐 이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노아 보고 방주 만들어라. 그것도요, 매일 만들어라. 왜죠? 반드시 재앙이 들이닥칠 때가 오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 자, 이유 없어요. 들어오기만 하면 살게 된다고 얘기해라. 정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세상 기준은 정하고 부정하고 깨끗한 사람만 그 안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고 얘기해라. 그게 해방의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성막 만들어 놓고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고 얘기해라. 여러분, 기록에 다윗이 성전 안에 숨어서 저 성전 안에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성막, 이 성전이요. 중요한 기록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 성막이 지금은 뭐죠? 그게 성전, 지금은 교회. 그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성막 만들어 놓고 들어오면 산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예배 한 번으로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예배 뭐 지난주도 드렸고 이번 주도 드렸는데 뭐 똑같지 않겠냐?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난주 이번 주 달라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예배하는 자에게 임하는데,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예배 시간에 완전히 살아나 버리게 돼요. 성막 안에 들어오면 산다고 얘기해라. 광야길 갈 때 가장 먼저 성막 만들라고 했어요. 아니, 그 어려운 때에 성막 만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듭 얘기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맞춰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맞춰야 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맞춰야 됩니까? 이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만 있고 아니람이 없습니다. 무조건 예입니다, 이게. 그렇죠? 제가 만화책 읽고 설교하지 않는 한 하나님 말씀 읽고 설교하시면 무조건 예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이게 저하고 상황이 안 맞는데,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성취시켜요. 그래서 여러분이 잡는 자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뭡니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죠. 세상에는 전부 다 죽이라고 했는데요, 잘못하면 죽여라. 여러분, 한비자 이론, 군주론 뭡니까? 나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싹 다 잘라버려요. 군주론이 뭡니까? 왕이시여. 저 인간은 왕 앞에 왕의 성공을 방해하는 놈입니다. 저런 놈은 가차없이 잘라버려야 왕 가는 길에 다른 일이 안 일어난다. 이게 군주론입니다. 무조건 방해되고 반대되는 싹 다 잘라라. 세상은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도피성을 만들어라. 도피성을 왜 만들려고 했습니까? 오늘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부지 중에 이웃하고 같이 도끼 들고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찍는데 이 도끼 자루를 빠져나가지고 상대방 맞아서요 죽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자기가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큰일 났거든. 그럴 때 내가 살인했습니다, 모르고 살인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오라고 얘기를. 자, 도피성은요, 무슨 이 부분이 있냐면요, 뭡니까? 이 사람이 살인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도망가면요, 저쪽에 있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럼 자식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저놈 죽여야 되겠구나. 분명히 반대의 복수자가 나와요. 그 복수하는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온 사람은 보호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꾸 피가 피를 부르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도피성 만드는데 나중에 너희가 점령할 땅,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에 요단 서편에 그 3개를 만들고 요단 동편에다 또 3개를 만들어서 총 6개를 만들어놔라. 대신에 너무 멀리 만들어 놓지 마라. 달리기가 이게 좀 빠른 사람은요, 뒤에 복수자가 따라오면 막 달려가지고 도피성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달리기가 느려, 약간 몸이 좀 이게 뛰기 어려운 분들, 이 자기가 지금 부지 중에 잘못해가지고요, 도피성 가기도 전에 죽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을 멀리다 놓지 말고 가까이다 놓고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그 도피성 6개를 만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복수자가 못 들어오게 하고 이 사람 보호 딱 해놓고요, 언제 이 사람이 해방이 되죠? 언제 집으로 돌아갑니까? 대제사장이 바뀔 때 빠져나옵니다. 대제사장이 죽거나 새로운 이렇게 바뀔 때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살인자, 자기도 모르게요, 그 살인자는 해방이 돼요. 그 이전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우리 집 좀 갔다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약에 복수자가 밖에서 칼을 갈고 있는데 바로 죽으면 자기 손해인 거예요. 절대로 나가야 될 시간표는 언제냐? 대제사장이 죽거나 바뀌는 날까지 시간표를 기다려야 돼요. 그 이전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이라는 것은요, 이 교회의 역할, 빛의 역할, 어떤 이런 많은 있잖아요, 보호하는 이런 기능도 있지만은 이 교도소 같은 그런 역할도 있어요. 교도소에서 사람을 나쁜 걸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교도소에서 재판하고 이렇게 하는군요, 양쪽 다를 위해서 좋은 걸 가리켜서 이게 교화시켜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내잖아요. 이런 역할들이 이 도피성 안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보호를 시켜 놓은 것인데요, 굉장한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데, 성경은 두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하나님이 재앙을 막는 참 도피성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도피성 만들어 놓고 들어오면 보호하고 살려주고 대제사장 바뀌면 내보내고 여러 걸 만들어 놨지만, 지금은 참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더 이상 도피성 만들고 그쪽으로 갈 필요가 없죠. 우리는 누구께로 들어가면 됩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이제 도피성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보호가 되는 거예요, 보호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안 있고 딴 데 가서 놀고 있다, 그 재앙 당해도 여러분이 이제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자기께 오는 모든 사람, 모든 재앙, 저주받을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절대로 내쫓지 않을 것이다. 그게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길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제게 잘못했어요. 잘못하면 저도 가서 갚아줘야 돼요.
눈으로 잘못해. 그 눈 빼야 돼.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무조건 잘못하면요, 똑같이 갚아줘야 된다니까요. 그게 세상입니다. 네가 내 눈을 뺐지, 나도 네 눈 뺀다. 이런 거요. 네가 팔 가지고 내게 이렇게 내 팔만 이렇게 잘랐지, 나도 네 팔 가서 자른다. 이런 겁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네가 나 욕했으니까 나도 너 욕한다.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배가 돼버린 거예요. 죄가 계속 배로 일어나는 거예요. 눈 하나 뽑히고 끝날 것이 눈 2개 뽑혀야 된다니까요. 팔 하나로 끝낼 것이 팔 2개 잘라야 돼요. 이런 식입니다. 절대로 죄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용서하는 겁니다. 죄를 해결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없어져 버리면 용서해 버리면 돼요. 죄 지은 걸 용서해 버리면 끝나. 그래서 그리스도께 오는 자는 모든 재앙을 면하게 될 것이다. 물어보지 않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저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나?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오는 자는 하나님이 죄를 정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무슨 죄를 범했을지라도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절대로 살려줘라, 이게. 이해가 되셨나요? 참 도피성이 오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자는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그 재앙에서 면하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과 다릅니다. 세상 법은 뭡니까? 살인은 살인으로, 칼은 칼로, 눈은 눈으로. 이게 세상 법입니다. 있는 대로 다 갚아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달라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큰 안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요, 이 세상의 윤리와 종교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네가 죄를 없애려면 그만큼 네가 수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 모든 죄를 다 없애려면 네가 그만큼 공을 들이고 닦고 선행하고 공로를 쌓고 막 계속 이래야 된다. 그리 가르쳐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그거?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 내 운명은 내가 없앤다.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거짓말이요.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과학적으로 맞는 게 뭐냐? 죄는 해결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이 용서해 줘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용서함을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가 자기 죄를 못 해결하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소망을 얻기 위하여 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위로를 얻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오는 자, 하나님께 뭘로 갈 수 있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된 그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온 자는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참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위로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일본에 지진 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수십 명이 죽고요. 이거 사람이 막을 수 있나요? 지진이 나서 산이 다 무너지는데요, 이 지금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재앙들이 세계 곳곳에서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을 막을 수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그걸 막으라는 거예요. 왜냐? 바깥에 있으면 서로 복수에 막 피를 흘리고 계속 일어나니까, 계속 재앙이 터지니까 도피성 만들어 그 안에 들어와서 이 사람 보호하고 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용서받는 시간표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없앨 것이다. 그게 지금 구약의 이 얘기입니다. 참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네 모든 것을 재앙을 다 없앨 때까지 기다리라. 그게 구약은 아직 안 왔기 때문에요. 도피성 만들어 놓고 자꾸 그리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요. 그 이름으로 모든 재앙에서 우리는 해방된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요, 재앙 무너뜨리는 시간표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왔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심장을 상하게 한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발을 상하게 한다고 하지 않고요,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뱀이 뭐죠? 계시록에 보니까 옛뱀 나왔어요.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천을 꿰는 자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뱀의 머리를, 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릴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어지는 순간 사단, 이 많은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오라. 방주의 언약 붙잡으면 네피림, 사단 시대, 이 많은 이 흑암 시대가 무너지게 된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처럼 전도와 선교 현장을 위해 출발한다면 하나님이 너로 능히 당할 자 없이 할 것이다. 전 세계가 지금 재앙에 붙어 있는데 그걸 위해서 복음, 이 빛을 전해주는 자는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이 하도록 하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야 피 제사를 드리러 나가라.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언약 잡는 순간 애굽의 재앙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언약 붙잡는 순간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있는 많은 재앙은 오늘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부터 로마 살리는 권세와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틀림없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을 보고 있지만요, 구약의 도피성, 그 안에 들어오면 산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그렇죠? 성막 안에 들어오면 산다. 그 방주와 성막과 도피성의 주인, 참 도피성이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죄와 저주는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이다. 자, 신약에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아닙니까? 사복음서는 뭐죠? 오신 그리스도. 나머지는 뭡니까? 14권의 바울 서신은 그 오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나갔더니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씀이. 계시록은 뭐죠? 마지막 때 용불 다 나오는데요, 영계 대혼란이 오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참 도피성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 개를 딱 잡아야 되는데요, 사도행전에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는데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입니다. 그럼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참 도피성이다. 자, 그 얘기입니다. 모든 사단, 모든 죄, 지옥의 배경 운명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놓으셨다. 이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딱 붙잡으세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을 때 빛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1장 3절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힘으로 일했잖아요. 여러분이 힘으로 공부했잖아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일하고 공부하시면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가지 언약을 꼭 붙잡으세요. 이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은 무너져 버리게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가지고 24 속으로 들어가세요. 계속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는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만 누리지 말고 후대에게 전달해라. 여러분, 당대 때 끝내버리지 말고 후대에게 전달해라. 그동안에 복음은 있었는데 왜 망했을까요? 분명히 그 시대에 복음이 있었는데 왜 망했을까요?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가 목이 말랐는데 젖을 줄 자가 없다. 어린아이들이 정말 배가 고픈데 떡을 떼줄 사람이 없다. 우리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목이 말라 있고, 많은 사람이 배고픔에 있고, 많은 사람이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데 거기에 빛을 발해주는 선지자적 사명을 갖고 있어요. 이걸 후대에게 전달해라.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어느 때요? 핑계대지 마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나중에 이 아이가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와버릴 때는 늦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정말 이 아이들에게요 복음의 빛을 발해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목이 말라니 젖을 줄 자 없고 배고픈데 떡을 떼줄 사람이 없다 해요.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아이들이 있는 회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절 회당으로, 18장 4절 회당으로, 19장 8절 회당으로.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학교 있다, 여러분 직장과 관계 있는 옆에 학교 있다, 학교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죠? 아이들 가운데 복음 받을 자, 복음 못 받아가지고요 전부 배고파 죽으려고 그러고요 입천장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죽을 지경에 놓인 아이들이 가득 차 있다니까요. 바울이 이걸 보고는요 계속 첫 번째로 들어간 장소가 어디입니까? 회당으로 들어가. 회당.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을 맺습니다. 오늘 도피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 도피성 만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라. 앞으로 계속됩니다. 정신병 계속 옵니다. 육신의 질병 계속 옵니다. 알 수 없는 병들이 막 가득 차 옵니다. 이게 뭔지 모르는 재앙들이 계속 들이닥칩니다. 전 세계 이 살릴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치유해서 그 안에서 빛을 발해줘라. 왜 우리 신학생들을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미국 못 갑니다. 이 신학생 가운데 미국 선교사로도 가야 돼요. 저 지금 중국과 저 어디입니까? 동남아 쪽으로 지금 우리 RTS 출신들이 일어나서 그쪽으로 가서 빛을 밝혀줘야 돼요. 이 도피성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자, 몇 가지만 얘기 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개인 살리는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게 다락방입니다. 홀로 다락방, 마가 다락방이라는 역사를 홀로 누려라. 개인 살릴 도피성 만들어라. 매일 그 시간을 정해놓고 사모노를 누려라. 아시겠죠? 그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설사 인간적인 방법 해결됐다 해도 뒤에 따라오는 문제는 계속 따라옵니다. 완벽하게 해결할 길이 뭐냐? 참 도피성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혼자서 한다 그래서 홀로 다락방. 자, 또 뭡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을 살리는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게 팀 사역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 살리는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게 미션 홈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들어간 직장 살리는 도피성 만드세요. 어떻게 만듭니까? 혼자서 만드시면 돼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인도 받으면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 따라가시면 돼요.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답이. 직장 살리는 도피성 만드는 것을 보고 전문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혼자가 시스템입니다. 누가 올 필요도 없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누가 팀이 만나지죠. 그렇게 같이 모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지역 살리는 도피성을 만들어야 돼요. 그걸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300군데 도피성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300군데다가 도피성 만들어 놓고 참 도피성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고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 잡고 금주에도 한 군데 지교회를 오픈했어요. 제가 많이 간다 안 간다 이게 아닙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300군데 지교회 여러분 잡으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흑암 문화가 우리 아이들 각인 뿌리 체질 다 돼 있어요. 이걸 바꿔야 돼요. 후대에게 들이닥치는 재앙 막아야 돼요. 그래서 후대에게 들이닥치는 재앙 막고 이들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전 세계 RUTC라고 하는 도피성 만들어야 돼요.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올바른 전도자 나오는 것이 세계 살릴 길입니다. 올바른 전도자 복음 가진 사람 나오는 게 교회 살릴 길입니다. 후대 살릴 길입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도피성 만들어라. 그게 RTS입니다.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세계로 RTS가 뻗어나가고 있어요. 여기서 복음과 전도에 대한 올바른 훈련시켜서 주의 종들 만들어야 돼. 자, 그리고 세계 237개나 다민족입니다. 다민족 어떻게 살립니까? 그래서 전 세계 다 깔아야 되지만 가장 다민족이 많은 거의 150개 국가가 들어와 있다는데요. 저는 세보지 않았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130에서 150개까지 들어와 있다는데 미국이 가장 많은 다민족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RU를 어디다 세웠냐? LA에다 세운 거예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RU에서 다민족 복음화를 위한 전도자 배출시키려는 이게 서부에만 뿐만 아니라 동부로 중부로 또 뭡니까 남미로 저 캐나다로 저 유럽으로 우리 한국으로 다 뻗어 들어가야 돼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이 사업하시고 직장 가시고 우리 렘넌트 공부하시고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오늘 참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참 안식, 참 평안, 참 행복 꼭 누리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선지자적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사명은 전 세계에 살릴 곳곳마다 도피성을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 지교회를 만들게 해주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연장 속에 RUTC가 세워지게 해주옵시고 그래서 후대를 살리게 해주옵시며 이제 올바른 주의 종들 키우는 RTS가 전국과 세계에 세워지게 해주옵시고 RU가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언약 잡는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언약 잡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성취할 주의 군대를 동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고 언약을 성취케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